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적용과 치유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복음 적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원래 22장을 다 읽어봤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제가 읽을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자, 키가 이제 서론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요 틀린 기도를 해요. 이 틀린 기도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에게 들어온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요 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들어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태어나는데 요 사람을 마귀가 계속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마음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는 원래 여러분 보면은 빗나가다 엇나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원래 목적에서 빗나간 상태, 엇나간 상태.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내가 주인 되는 이 상태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을 손님 삼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니까 이것도 여전히 이 사단의 마귀에게 공격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나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나가 자기를 위한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와 구함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이걸 갖잖아요, 자꾸요. 그리고 나의 성공, 이걸 따라가야 돼요. 기도를 해도 요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내 기도 제목이 뭐지?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나 이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요. 옛날에 제 창세기 361이 이제 숨겨져 있었는데 저는 복음인도 받고 하나님도 잘 받는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깊은 걸 발견하게 하시려고 군대를 전역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데려갔어요. 어디를 데려갔냐? 어둠의 길로 데려갔어요. 아메이로 데려갔어요. 어두운 길, 아메이. 제가 그 어두운 길에 따라갔는데 거길 따라갔더니 거기서 뭐 하냐면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을 막 설명해 줘요. 오픈 미팅이라고 해서 그래서 OM이라고 해서 가서 막 이렇게 오픈 미팅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 돈 다 번 것 같아. 내가 막 몇억 번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겠다.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 60일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게 약간 이제 RUTC적 개념의 메시지도 나오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아니야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과를 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제가 갑자기 딱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나니까 계속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 60일 메시지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확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 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많아요. 하지 말았는데 자꾸 요거 따라가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왜? 여기 따라가는 요거 하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응답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딴 거 다 해버려요. 여러분도 다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틀린 기도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고
복음과 상관없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성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좀 높여보자, 막 틀린 공동체, 틀린 걸 딱 만들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요 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얘기 드렸던 거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나의 것, 나의 성공이잖아요. 요걸 얘기하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야.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너희 알 바 아니야. 응답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있게 하는지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 바 아닌 거 자꾸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이런 틀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틀린 기도, 틀린 삶, 틀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 생각해보면 내가 응답 못 받았을 때, 내가 뭔가 문이 닫혔을 때, 왜 그래요? 전부 다 여기서 나왔을 때. 저의 실패는 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내버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이 나의 동기, 나의 것을 내려놓는 기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나를 맡기는 기도. 이런 기도 진짜 좋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많이 좀 느끼는 거는, 저가 이제 참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막 힘이 빠졌다가도 예배 드리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살아나고요, 찬양하면 살아나고 그래요. 막 진짜 예배 아니고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찬양할 때 가장 힘나요. 그 왜 그러냐? 그때 저는 뭘 하느냐면요, 이 찬양 가사를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적용과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복음 아닌 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안에 왜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의 각 부채 속에 이 복음 아닌 나 중심 속에 들어왔던 게 뭔가 이게 들어와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그걸로 여러분 자꾸 물들게 만드니까, 내 동기가 이렇게 딱 건드려지면 맡기는 기도가 안 되고, 맡기는 기도와 함께 맡기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딱 안 되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적용된 만큼 치유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나를 재해석부터 먼저 잘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아래 우리 가문이 있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있었고, 우리 가문의 흐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지역, 그 나라, 가문, 가정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이 창세기 361이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흐름으로 들어와 있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삶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저에게 들어와 있는 가장 강한 자가 뭡니까? 강한 자가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데, 요 사단이 묶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적용이에요. 마귀, 네가 나를 이렇게 속이는 거 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마귀를 멸하셨다, 박살 내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크러쉬, 박살, 맞죠? 번, 뭐라고요? 성령의 불로 어떻게 해요? 소멸될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너 아무 힘 없다 하고 사단에게 선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아주 그냥 각인시켜 버릴 겁니다. 진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마다 크러쉬 하시고요, 번 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완전 박살났다. 박살나 아무 힘 없잖아요. 소멸 아무 힘 없잖아요.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갖고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놓고 재해석이 이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 적용되는 겁니다. 재해석이 안 되는데 복음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내가 오랫동안 이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해방. 여러분 해방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피를 바르세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예수 십자가의 피 언약, 예수님이 이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모든 노예같이 된 요것을 십자가의 피로 끝! 다 이루셨다. 사단 너는 이 죄로 나를 못 건다. 예수님 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던 이 죄악과 이 마귀의 손에서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옵소서. 이거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이 많은 그 흐름 속에 진짜 이 보좌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 왕이 되시니까 천군 천사 보내셔서 여러분 흑암을 꺾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 보좌와 통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미 천국이 배경이에요. 모든 저주제한 끝났어요. 지옥은 완전히 이제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요게 복음이거든요. 요것을 재해석하고 이게 딱 답을 내야 되는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의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좀 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은 12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여정을 한번 보시면요. 이 여정 속에서 불신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창세기 36, 11적 생각을 한다니까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과연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도 뭐가 있어요?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생은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적용이 안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재해석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발견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창세기 3, 60일에 묶여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게 보였다. 응답이죠. 꼬장꼬장한 여러분 안에 있는 게 그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시는 말이에요. 조카 롯을 데려가죠. 자기 아내를 아내 아니고 동생이라 그러죠. 계속 그 여정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는데 복음 적용 안 되니까 계속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병이라는 것은 영적 문제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주인되어 있으니 사단에게 얻어 걸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를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뽑아내는데 12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아들 이삭을 줄 때까지 25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5년까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좀 안 믿었다. 믿었다, 좀 안 믿었다. 그럼 하나님을 대체적으로 믿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응불이 있었던 겁니다. 은근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음부를 없애주시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완전히 없어졌냐? 창세기 21장 1절 2절이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 나이 90세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요 과연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요 22장의 요 사건은요 최고 선물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근데 이 100살 때 주신 이 이삭을요 이삭이 청소년쯤 됐는데 요 이삭을 데리고 그러면 110 몇 세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맞죠? 아브라함이 더 나이 들은 할아버지인데 근데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뭐 하라 그러냐면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얘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짐을 꾸려갖고요 종들과 같이 간다니까요. 하나님 명하신 산 거기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갖고 이제 각각 제사로 가는 거예요. 종들은 놔두고 뭐예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만드는 거죠. 나무를 쥐고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제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번제할 어린 양 바로 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와 하고 막 겁나 도망쳤을 건데, 근데 이 이삭이 뭐랍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준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준비해 놓으셨는지 믿습니다. 근데 그때요, 사실은요, 이삭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무를 쌓아놓고는 이제 아들을 꽁꽁 묶어갖고 나무에 올려놓은 거예요. 칼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은, 창세기 17장 18장 읽어보시면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네 아들 이삭과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요 대충 믿었는데 요쯤 되니까 완전히 믿어요. 그러면 이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이 아들이 만약 번제를 하나님께 다 드려져? 그러면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라도 얘를 살리셔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완벽하게 믿어지고 붙잡혀지는 그 순간에 뭘 체험합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굴 준비해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뭘 준비해놨냐면, 이삭 대신에 죽을 순양. 누구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각인했던 날이 바로 이 날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적용된 날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제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맞죠? 이 대적, 완전히 사탄에게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후손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씨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은요, 그 이삭이라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 적용을 제대로 성공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딱 잡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응답받았죠. 여러분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문제로 다루시는 분들은요, 문제에 시달려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언약 체험의 기회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께 맡기는 기도, 주인께 맡기는 삶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딱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나는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미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실천할 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 나누다 보면, 아, 이걸 해야겠구나.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답이 난 거예요. 수많은 이런 여정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시겠냐? 결론이 났어요. 천사가 보고 있다가 놀라갖고요, 네 아들 독자 이삭 상하게 하지 마 하고 깜짝 놀라서 막는다니까요. 그러니 사실은요, 모세가요 못 알아먹잖아요, 이 말을.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알아먹습니까? 바로 못 알아먹어요.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래요. 이게 양의 피 바르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과연 출애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세는 요 체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이 10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뭘 체험했냐면요, 모세는요 복음을 적용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더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 박살내시는데 마지막 피 바르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발랐는데 피 안 바른 모든 현장에는 뭐가 임해요? 창세기 3:61의 결과 죄 싹슨 사망. 사망이 이르렀는데 피 바른 집은요 한 집도 안 죽어. 어쩌다 한 집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 바른 집은 한 집도 안 죽어. 어떤 집은 피 조금 바른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피 발랐다 한 집도 안 죽어.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 감사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저주재앙에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보내셔갖고 그냥 우리가 노예되어 있고 잡혀있는 데서 거기서 해방시키겠대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뭘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의 인생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습니까? 정신 문제 있습니까? 나의 정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나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이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왜 못합니까?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피를 계속 발라버리시라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저주재앙이라고 생각된 데서 해방돼서 여러분이 출애굽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예. 묶였던 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얻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때 복음을 적용시킨 건데 어떻게 복음을 적용시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어디 들어갑니까? 요단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 따라가는데 하나님은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물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복음 적용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화시키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은요 어떻게 오냐면 문제 속에 가끔 들어갈 때 응답이 올 때가 많아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어려울 때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그 문제 속에서 신앙 고백 시키더라고요. 좀 분명히 문제인데. 저는요 그래서요 문제 오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 때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과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게 별로 없어서 문제 온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면서 여기서 너무 많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보실 수 재해석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시간표거든요. 이번에 또 인도 갔다 오면서 또 새로운 또 응답이 또 보여져요.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나 현장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화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도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뺏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뺏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 안 한다, 혼자 있을 때 기도와 찬양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주신 복음과 말씀이 기도와 찬양으로 안 누려진다면 거의 영적으로는요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60. 그래서 치유가 안 됩니다. 복음 적용된 만큼 치유되거든요. 해보세요. 저는 제 안에 증거가 있고요. 요즘 들어서 저 이제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하던 것, 이 나 중심을 하는 거 딱 멈춰놓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주인을 고백하고 인정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그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돌았다니까요. 여기서 뭐예요? 적용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언약계 복음과 말씀 따라 매일 기도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 중심 요거 내놓고 네 말 하지 마, 말하지 말고 쫓아가, 이게 나 하지 말라는 거죠. 요거 하지 말고
일주일만 집중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리고라는 흑암이 무너졌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요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성공하는 거 이것만 좀 내려놓고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복음 적용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내 것 조금만 안 하고 하나님의 것 하는데 하나님이요 절대로 안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 바꾸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 해와 달이 이 복음 적용 딱 하니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요. 그리고 여기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안악자손이죠. 그리고 14장에는 갈렙이 등장하죠. 이 갈렙이 이제 거인족 아무도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 복음 적용하고 말씀 적용하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나오는데 이 갈렙을 통해서 정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 적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거 안 해도 복음 적용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니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거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똑같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적용 안 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많은 부분 속에 그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게 응답이에요. 제가 이제 인도에서 보니까 저는 그들은 지금 뭐 우리가 이게 전한 요 내용 가지고 요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목표가 분명해요. 인도 복음화. 인도 복음화를 넘어서 이제 인도 주변과 남부아시아와 관계된 세계 복음화. 요걸 딱 언약으로 딱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받았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오신다고 돼 있는데 그래 그때 이스라엘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가 올 건데 분명히 그때 이 사람들은요 딱 뭘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접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인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힌두를 믿고 있어. 예수 안 믿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고 복음 누리면서 여기에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 그러니까 그 인도에 그런 제자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목표를 딱 잡고 이들이 계속 현장 가는데 성령의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가는 것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전뱅이 일어나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렇게 막 유대까지 막 복음화 되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대시, 고넬료 이런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자꾸 안 되는 게 뭐냐? 요거잖아요. 복음 적용 안 되고 복음 적용 안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적용 안 되니까 저 이방인들 복음 줘야 돼 하고 아예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치유가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안 써요. 그러니까요 치유가 된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답을 얻은 교회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유를 빌립은 알았어요. 평신도 빌립은 안 아는데 오히려 사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평신도 전도자들이 참 너무 우리는 많은 전도 운동하면서 많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에는. 근데 여기에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이 모여서 최초 이방 선교교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속 역사하시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거죠.
특히 이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문을 여신 겁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요, 복음이 적용된 흐름들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 부분을 얘기 드린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 포럼이 돼야 돼요. 이 포럼이라는 게 나와 하나님과 1대1이 되어진다. 이걸 가지고 묵상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포럼하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와 성도들, 코이노니아,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될 수 있고 교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요 뭡니까? 이거는 성도들 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간에 같이 함께 되는 포럼, 이게 교제죠. 여러분 왜 포럼이 중요한지를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님도 못 받다가도 성령님도 받는 사람과, 그리고 나중심을 내려놓으려는 사람과 포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심이 내려놔져요. 누구랑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교회 안에서 포럼할 때도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자꾸 인본주의가 올라와. 나중심이 올라와. 그러면 일단 포럼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 조금만 나누세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 나누는데 딱 보니까 서로 이제 나중심도 나오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자꾸 주인을 고백하고 막 이래. 그러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이분 만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게 돼.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서 포럼하면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포럼은 요겁니다. 하나님과의 1대1. 왜 여러분 중요하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래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번 주 강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요,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하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요, 성령이 직접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바가 여러분을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성령님과 1대1 기도를 하면은 그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특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도 제대로 되는 방법, 복음 적용 제대로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요 계속해서요 질문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정말 아십니까?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 나 어떤 응답 받았고 어떤 증거가 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던져보라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거 맞나? 근데 말씀이 나에게 왜 성취가 안 되지? 왜 증거가 없지? 이런 질문도 던져보시면 하나씩 답을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저는 제가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질문했더니 하나님 알게 하는 게, 나는 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기도야. 너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난 알고 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지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런 내 문제가 뭐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질문해 보세요. 내 진짜 문제가 뭐지? 이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지? 질문해 보라니까요. 질문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 말씀 듣고 질문 안 한다. 아니 말씀에는 저렇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저렇게 응답받았대. 누가 응답받았대.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냐고요. 안 억울하십니까? 안 화나십니까? 저는 화나더라니까요. 왜 쟤네들은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이 안 돼? 그죠? 그럼 나에게 응답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 뭐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가 서론에 얘기 드렸던 게요, 거의 응답 안 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근데 이것만 바꿨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조금만 찾았어요. 근데요, 그때부터요 응답이 계속 오네. 그 전에 막 응답 달라고 했던 거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안 되냐, 기도응답이 왜 없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복음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이 창세기 3장이 묶여있구나.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되는 거구나. 이 복음의 눈이 안 열렸으니까 재해석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이 적용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딱 그 일이 왔을 때 창세기 3장 자기의 근본적인 불신앙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고 제사 안 드릴 수 있어요. 번제 안 드릴 수 있어요, 아들.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복음의 눈이 개개인마다 열려야 돼요. 개개인마다. 그래서 모든 이해 풍성한 그리스도의 눈이 딱 열려야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안 걸린다니까요. 자꾸 들으면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안 보인다 얘기예요. 막 자꾸 복음으로 말이 안 나온다, 복음으로 행동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혀. 갈등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되면은요, 나에게 적용되면은 뭐예요? 타인이 복음의 눈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복음으로 보이죠? 타인이 복음을 보이면은 그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싸우지 않게 된다니까요. 근데 나에게 복음이 적용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내가 해버리잖아요. 내 계산이 올라오잖아요. 내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내가 해버려요. 내가 해버려요. 내가 해버리고, 내가 말해버리고, 내가 행동해버린다니까. 그게 복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됐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딱 하나님께 맡겨지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고요, 복음으로 보여져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저 자녀 못 바꿔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못 바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저 아이를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모든 묶인 데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기료질의 생명 되신 주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 도우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복음 적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요, 응답이 안 오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틀린 기도하는 데는 응답이 10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수요 예배 드리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 실천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응답 옵니다. 저는 보장 드릴 수 있습니다. 응답 안 오면 찾아오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복음이 딱 적용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실제로 복음 적용된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핍박자였는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을 딱 적용하면서 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했죠. 자,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능력입니까? 뭔가 다른 힘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요 바울을요,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이방인. 근데 요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갖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이들이 이제 팀이 돼갖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자, 그때 이제 같이 따라 붙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따라 붙었던 사람이 데오빌로요 하면서 데오빌로 카카에게 편지를 썼던 누가였던 거예요. 이 누가가 바울이 로마 복음을 했던 그 뒤에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요, 그거를요, 앞에 있었던 역사와 뒤에 있었던 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사람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 현장에서 복음을 적용을 어떻게 시키는지 답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가이오에게 편지 쓰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여기서도 뭐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요, 야, 네가 잘되고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러니까 막 많은 거 섬겨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영적인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복음 적용되면요 나머지 다 따라붙어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어떤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고 싶냐면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식구나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는요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복음 몇십 년 들으신 분 많잖아요. 몇십 년 들었는데 실제 삶으로 가보세요. 여러분과 저와 인생의 삶으로 딱 들어가면 삶에서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거수일투족에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복음 적용되는 기도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 먼저 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자세히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여기서 묶여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치유하세요. 요 모세를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다 치유하셔서 그 여정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실수 안 했냐? 실수 많이 했다니까요. 실수 많이 해요. 여호수아도 실컷 이겨놓고는 뭐합니까? 실컷 이겨놓고는요 나중에 하나님께 안 물어봐.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에서 야 너 이런 실수했으니까 넌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너 인생 엔드야. 디 엔드. 너 일로 와라.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래서 벌써 다 가셨어야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근데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고 우리를요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 나의 모든 여정 속에서 복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장 속에 있는 저 사람도, 저 현장 속에 있는 저 영혼도 하나님은 바꾸시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게 우리가 과연 관심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까? 안 되니까요. 그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진짜 기도합니까? 진짜 기도하면 바뀌겠죠. 우리가 진짜 많이 갱신돼야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복음이 현장에 적용되십니까? 그 현장의 영혼들에 적용되십니까? 제가 인도 가갖고 많이 느낀 거는 참 이게 이분들이 막 기도하면서요. 진짜 이번에 같이 인도를 봤는데 참 그래요. 복음을 막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려고 막 애를 쓰시고 같이 움직이시는데 이분들이 왜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냐. 제가 딱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갔는데 막 성령의 역사 안 하시고 응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성령이 개입하세요. 진짜로. 그분들이요. 더 복음과 더 말씀에 더 서시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더 은혜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너무 어떻게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상한 상태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갱신해야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막 너무 일이 많고 막 캠프도 하고 막 지금 막 감기에다가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하나님 주신 영적 힘과 육적 힘이 다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복음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진짜 하나님 우리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제가 이 복음을 바르게 적용하며 복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 중심을 나 이거 나의 성공을 따라가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